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같이 나눌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뭐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이 범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신구약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시간에 다루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압축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으로 이렇게 한번 나눴습니다. 자, 뭐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이 3대 국부하면은 당연히 아브라함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의 이제 시조를 보고 있고, 모세는 당연히 법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또 시조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이스라엘 왕국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기 때문에 또 역시 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거의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는 아주 엄청난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분명히 아브라함은 현재 이스라엘 혈통에서도 시조지만은 또 교회 측면에서도 보면은 믿음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테두리는 이스라엘 교회의 테두리는 안 들어오는데 교회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도 역시 교회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여정을 삶에서 이제 삶을 쫓아가면서 보면은 모든 어떤 구원의 교리까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또 놀랍게도 이슬람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코란이 총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신약 성경이 한 4분의 5분의 4 정도 분량,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 분량인데 그 114장 중에서도 거의 25장 가까이가 전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누구 붙들고 아브라함 아냐 그러면 당연히 알죠. 근데 뭡니까, 스토리가 빗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지만은 코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펼쳐진 이것을 진실로 보지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면은 사탄이 그만큼 강교하고 교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교회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면이 중요하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러내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게 복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이걸 약간 펼쳐보면 이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입니다. 고대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교회라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낸 겁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 이게 바로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이지, 이런 개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부르심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믿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자, 역시 이것도 그 옛날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은 다 비슷합니다. 예.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 또 노아의 함셈 야벳 보았지만은 노아의 위대한 점은 뭡니까? 노아는 비가 뭔지 모릅니다. 당연히 홍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 준비하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이거구나 이때 깨달은 거죠. 아니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날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기 땅끝 마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시골 촌동네로 와서 가라 그러면은 그 발걸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문명국에서 아주 그냥 광야로 내보는 정도가 아니고 가는 길 자체가 절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119 부르고 뭐 전화하고 하면은 바로 오잖아요. 이때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 본토를 떠나고 친족을 떠나게 되면은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누가 도둑대나 강도대가 들이닥쳐가고 죽여도 뭐 어떻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습니다. 자,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 자체도 전혀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15장으로 돌린 거죠. 자, 분명히 믿음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은 이걸 절대로 이게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해서 반복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쭉 갔는데 나이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다. 예. 자,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짤막하게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자, 이때는 선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의인이야 이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자, justification. 야, 이 사람 의롭게 됐어. 네. 육신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구원받는다. 우리가 당신 구원받아서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의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신약이든 구약이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못을 꽉 막아놨습니다. 의롭게 되는 사람, 의인의 칭호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칭호를 준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칭의는 또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이 칭의를 받을 때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희족이긴 하지만은 칭의를 얻었을 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이방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민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내년 때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고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다 그때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둡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의롭다 됐던 시기가 받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였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그가 할례를 받을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는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때니라. 사도 바울은 포인트를 여기다 맞춥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 할례 받기 전이었으니까 누구랑 똑같습니까? 너희들이랑 똑같다 이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도 할례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칭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거는 이스라엘이건 교회건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해서 혈통 나는 하나님께서 선민이야. 절대 그렇게 구원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여기서 확실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이거 안 놓치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성화의 이 교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우리 교재 만들기에서 영적 진리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는 용어가 약간 틀려요. 칭의는 구원의 과거 또는 과거의 구원. 그 다음에 현재의 구원 또는 구원의 현재는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기 약간 용어가 틀리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칭의하기는 다르죠. 이거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개인 아마 상상력을 발휘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면은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 아브라함의 기쁨을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이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바로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때 이제 번제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약간 좀 붙여서 말하면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자, 여기서 성화라는 sanctification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야고보가 한 번 더 조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오케이, justification 됐어. 칭의 됐어. 자, 그런데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자, 이게 끝난 이후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가장 싫었던 사람이
아시죠? 이 구절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고생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거 알았는데 이 구절 보니까 아니 이건 뭐야 또? 그러면 행위로 또 의롭게 되네? 그러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네? 이게 이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본래의 의미는 뭡니까? 심플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걸 뭘로 증명하지?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으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면은 어떻게 그 후손이 생겨납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믿었다는 거죠. 내가 비록 번제로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후손을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전에 아주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행동을 안 하겠죠. 지금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는 성화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로 믿었느냐? 그러면 당연한 열매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 창세기 22장에는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끝이야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렇게 믿느냐? 그런 거는 마귀들도 믿고 떨어 이겁니다. 그렇게 믿어? 그거는 마귀도 믿어.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이다. 이 포인트를 보고 나중에 어디까지 봅니까?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도 이렇게 살려내겠구나 여기까지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전에도 있느니라. 이거는 뒤집어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런 모독이 어딨어? 이건 완전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거네? 이제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칭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칭의, 아브라함의 성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열매. 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는데 이 동네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동네예요. 동네라 그러면 좀 그렇고 도시,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라는 이 도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만큼 중요하냐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나온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하고 똑같습니다. 자, 후대 나중에 요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는 전 가나안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때는. 이때는 남쪽을 통해서 들어간 거죠. 이 세겜은 북쪽을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겜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첫 번째 장막을 치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화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첫 번째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자기 형 예서를 피해서 저기 하란까지 도망가잖아요. 하란에서 도망올 때 어느 루트를 타고 오느냐면은 야복강을 건너서 바로 요단강을 또 건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겜은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을 건너는 말이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너 오늘 저녁에 한번 요단강 한번 건너가 볼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건너는 거죠. 이거는 정체성이 확 바뀌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 너머에 있는 사람인데 강을 건너왔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의 어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왔다는 뜻이 온 경로가 유추가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쭉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서편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현재는 나블루스라고 하는데 오른쪽, 다시 말해서 북쪽에는 에벨산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그림산이 있습니다. 두 산 사이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도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이곳에서 맹세를 또 하거든요. 자, 이 세겜에서 그 옛날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세겜에 섰습니다. 서서 법궤를 중심으로 나중에 여섯 지파를 나누잖아요. 나중에 맹세를 시키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에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면은 한쪽 이 에벨산에 섰던 사람이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자다. 그러면은 그림산에 섰던 여섯 지파가 아멘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맹세를 시키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너무 중요하죠. 자, 세겜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뼈를 여기다 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뭡니까? 유언을 남기죠.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아무 데다 묻은 게 아니죠. 어디다 묻습니까? 이 세겜에다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첫 번째 장막을 쳤던 이곳, 드디어 4대 만에 그 손자의 뼈가 여기 묻힙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이 세겜.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기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이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나중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뭐 이제 앞에 사건은 많이 있지만은 뭡니까? 조카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나중에 다 부시고 이제 와서 이제 사로잡힌 사람을 다 되찾아 올 때 누가 나옵니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 짤막한 사건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빼앗은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건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 오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이거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직분이 두 개예요. 특이하게도 이분은 왕이에요.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이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레이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분은 레이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킹이란 칭호는 사울 왕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뭐 셈인가, 아니면 누군가 막 논란이 있습니다. 뭐 제가 믿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이. 왜냐하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통도 없어. 뭐 시작도 끝도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킹은 어디서 왔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바로 이분을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죠. 킹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그분은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킹도 되고 제사장도 됩니다. 자,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또 킹입니다. 두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사두개인들한테 물어봤죠. 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1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윗이 시편 110편을 지었지 않느냐?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게 이 장면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느냐?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며, 자손이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문이 막히는 거죠. 이 신비한 존재,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자기네들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자, 어쨌든 지금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내 모든 소유는 그분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숫자의 10분의 1이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목숨도 주의 것이요. 내가 가진 것도, 내 소유도 주의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말로요? 물론 말로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거죠. 문제는 누가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자, 옛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들 당당합니다. 아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예수님이 진짜 그래?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직접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행위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면은 율법과 상관없이 그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겁니다. 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지어다. 자, 결국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겁니다. 혈통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혈통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뭡니까? 혈통 안 중요해.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우리는 뭐 서로 보면은 별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직분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 소리 들으면 아마 그냥 분노가 치밀 거예요. 아니 저런 개맛도 못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말이 돼?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면 그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르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숨을 거둡니다. 자, 그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묻으니 이 굴은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으며 쭉 가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자 그 옛날 아브라함 안에 사례를 묻었던 헤브론에 묻습니다. 이 사라가 먼저 죽죠.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묻고 그 막벨라 굴을 사죠. 헤브론에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힙니다. 자, 지금도 헤브론에는 이 묘가 있는데 물론 가묘죠. 어쨌든 이 헤브론은 지금 현재는 땅은 이스라엘인데 그 묘지 둘레는 전부 다 이 뭡니까? 아랍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무덤을 살 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바벨론 지역에서 저기 아시리아 하란 지역까지 가서 나중에 가나안 지역으로 왔지만은 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까지 가잖아요. 거의 2대 문명지를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부엘사바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묻히기는 헤브론에서 이제 묻힙니다. 자, 이때 묻히면서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아니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자기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죠. 이 해답을 히브리서 10장에 줍니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예,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 땅에 속한 족이, 이 땅에 속한 본향이죠. 아브라함은 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생각하지 않고 사실 이 가나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그 후손들이 차지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야 될 진짜 본향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한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늘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곧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 삶에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 어차피 우리 집이 아닌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잠시 살다가 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른 어떤 누구와도 다르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사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 딱 끝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 장면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저 멀리서 아브라함이 보이거든요. 그 옆에 나사로도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목이 말라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나중에 나사로를 보내갖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전해주면 믿지 않을 것이냐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돼.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며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는 이 포인트를 누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까지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호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사후까지도 그런 권위를 두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분의 이름을 정말로 엄청난 권위를 두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오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마태가 얘기하는 이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만들어질 천연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왕국이에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는 하늘의 왕국,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이 왕국에 우리 이방인들 부활해서 나중에 이 왕국에 앉게 된다. 그러나 청작 그 민족에게 그 나라한테 약속했던 그 백성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인 자들의 혼이 느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약속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활해서 이 나라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00년 동안만. 요화정인들은 이걸 영원한 왕국이라 하잖아요. 성경에는 딱 1000년이에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뭐 다른 걸 붙이면 성경 복잡해집니다. 그냥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모든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오른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건 칭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 믿을 때 그의 믿음을 너 의인이야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는 믿었느냐? 그러면 순종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22장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따져들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따져 물어요. 아니,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 진짜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약속을 위해서 살리실 거를 진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가슴은 찢어지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지 않습니까?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 이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대케 된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안에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그 엄청난 권위를 이분한테 심어줬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보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으며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이 엄청난 시련을 받았는데 지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부활을 기다린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죽은 이후에 받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브라함도 부활할 겁니다. 바로 그 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약속과 함께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